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그들 자신을 위하여 찾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자신의 일을 위하여 살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나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우리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고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그 말씀을 찾아가 봤더니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알리고 싶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그들을 그 특별한 존재, 그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이 지구 땅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원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성령님의 계시와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임하여 사명을 깨닫고 지식에까지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는 모든 메시지는 우리가 다 선포하고 선언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인가요? 아멘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그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가고자 하는 것을, 그 에너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이 주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배에서 생수같이 흐르는 그 생명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땅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죄로부터 건져내고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자주 하고 있잖아요.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영적인 기준을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사실인가요?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지구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 지구에 존재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은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사람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본질이 이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첫사람과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들을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아들이고요. 원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던, 하나님 영 안에 있던 새 생명, 좋은 씨라는 것을 이렇게 구석구석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에게서 온 후손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한 무거운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계시로만 열리는 영적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믿어지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있나요?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게 존재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해 주시고 그 믿는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거든요. 그 믿음의 결국은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계시로만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꼬박 예수님하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같이 함께 동거동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할 때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진 질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었었어요. 전에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질문을 이제 우리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조명을 하시고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장성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라고 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우리가 신령체를 입게 될 때, 그때에는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요. 육도 벗고, 모든 육도 벗고, 영도 완전히 그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진 그때에 신령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의 생각과 계속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신기한 일은 오순절날이 딱 되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전혀 다른 언어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전혀 다른 언어로 준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언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지식도 바꿔놓고 모든 관점도 바꿔놓고 완전히 다 바꿔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강력한 열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해보자 하면 된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도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엉뚱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말씀하신 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입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강권하심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엄하게 순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야지만 기업의 영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그 기업이 어떠한지, 그 기업의 영광이 어떠한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부활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아 누릴 그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폐가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 영이기 때문에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해 주셔야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장차 내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좋은 시, 영원한 시들을, 천국 백성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십자가 지는 것을 기꺼이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원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어떠한 사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읽은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면 누가 나머지 이 남은 일을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에게 주시는데요, 이 지체들에게 주신 이 지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철장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냐면요,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칼이 없어. 그런데 칼 옆에 있는데도 칼 볼 줄 모르면 깎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철장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영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직임, 우리의 신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모르는 거예요. 못 본,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걸로 사용을 못한 거죠. 말을 못한 거예요. 주권 행사를 못한 거예요. 주권 행사를 못한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 정도예요. 그러면 모르면요, 그냥 눈이 감겨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분별의 영이 열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노력해갖고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정되어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그 늦은 비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도 이러한 알미 있어서,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제자들도 이러한 알아짐이 있었기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기꺼이 순교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의한 일들인 것입니다. 실은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종합해 보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알게 돼요.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아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그 정체성을 찾아서 자기들의 신분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권세가 그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흘러가야 되는데 종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 아들들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야죠. 워낙 그냥 이렇게 막 간이 커지셨어 그냥. 자, 그래요. 아들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 자, 대단하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야, 신기하죠. 이렇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기획안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보아도 알 수 없고 육의 귀로는 들어도 알 수 없는 그것들을 이른 비, 늦은 비가 한량없이 내려질 때에는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이 전부 다 드러나는 때가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뭔지 아시죠?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부분적으로 알아도 안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쭉 찾아서 성경을 찾아가 보잖아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안에, 너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범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갖고 있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하면 결과가 사망인데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요, 성령이 임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게 되고, 말씀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범죄하게 되고, 결과는 사망으로 간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내가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 회복인 거예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아버지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회개고 예배고 찬양이고 노래고 자랑이에요.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인 거예요.
숨은 것이 무엇이고 감추인 것은 무엇이며 다 드러내시고자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쭉 원문으로, 헬라 원문으로 쭉 찾아가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파자에서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바꿔서 장사한 자들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드러내시겠다라고 한 게 돈과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었던 자들을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의 성령께서 마지막 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실제로 진리를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게 되면 거짓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불로 임하는 거예요. 싹 태워버려요. 그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태워버리고 드러내서 태워버려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때는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말쟁이라고 들었어요. 저 말쟁이가 무슨 얘기 하나 가서 들어보자 이러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요. 이게 불이에요.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죄도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눌려있던 자들을 꺼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선지서에 보면은 입에서 거짓 선생들이 내 양들을 잘근잘근 씹는데 입에서 빼온대요. 하나님이 직접 빼오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빼오신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진리를 통해서 끄집어내겠다 이거예요. 속지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라니까요. 아니에요. 이게 먼 훗날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성취되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지. 그래야 알곡을 거두죠. 그래서 알곡들이 아직도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있다면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빛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다. 자, 그런데 빛은 사꾼인지 양인지 염소인지를 이제는 드러내고 있는데 빛은 숨을 수가 없어요. 빛은 숨질 않아요. 아예 숨을 수도 없고 숨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빛은요, 빛으로 계속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 안에 답답해. 못 견뎌. 빛의 아들들은 그래요. 그런데 어둠의 아들들은요, 사람들을 가리운다? 드러날까봐. 옳지. 드러날까봐 가리워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을 말해요.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싸서 숨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의 거짓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2개, 3개, 10개를 해야 그거를 다 덮을 수 있다. 자, 누가복음 8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누구를 껴서 스스로 덮거나 병상하게 두지 아니하고 명 위에 두느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은 빛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더 빛을 받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뭐냐면 진리를 말해요. 참을 드러내는 것 보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일컬어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비진리를 제거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게 말이 통하지 않지만, 자, 요한복음 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에게 말이 생각한 것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렇게 빛의 아들들은요, 예수님에게로 자꾸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안 오는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까봐 안 온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빛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모든 신령한 것들은 영이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시는 일인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만 숨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죄를 들춰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자꾸만 감추고 숨기고 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빛으로 임합니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세상의 각 사람에게 빛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때가 왔어요. 지금입니다. 빛은 참 진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거품 물고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막 두들겨 부시면서 두들겨 패서 막 어디 멍들게 할 필요 없어요. 진리의 빛을 다 비춰주면요, 어둠, 그를 점령하고 있는 어둠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진리가 드러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의 영혼이 그들에게 묶여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빛이 임하잖아요. 진리의 빛이 임하면 나 자신 먼저 그 빛이 나를 심판해요. 나를 먼저 심판해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그 빛이 내 안에서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또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일컬어 뭐죠? 화목의 직책을 받은 자들에게 맡긴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맡은 자들을 일컬어 화목 직책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네. 당신은 예수님이 육으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로만 본 거죠.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이렇게만 본 거죠. 근데 보세요, 바울도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육체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거를 다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를 죽는 데 내어주고 막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육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 성령이 임한 이 상태에 진리의 성령, 이 늦은 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상태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 보는 눈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 육과 영의 차이를요,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내가 육체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시와 계시, 자,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내면 세계, 아니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은 모두
아들이고 종이고 시민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로 두루 뭉술 하나로 있잖아요. 뭉뚱그려서 비벼놓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알게 하시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육신을 따라 보여지는 대로 보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서 창세전에 있던 그 말씀이 이 땅 지구에 충만하게 지금 덮여져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충만함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폐부를 시험한다.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서운 말씀. 은밀하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은밀한 곳에서는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은밀하게 선을 행하였으니 억울하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선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고 은밀하게 행한 이 선은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천사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상 주리라 이런 말씀하셔요. 억울해 할 거 없어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천사들의 모든 피조물 있는 데서 드러내 주신대요. 영원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으셔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모든 공의와 정의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행보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가장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자, 숨어서 선한 일을 행했는데 모든 천사들 앞에 공개적으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망인 거예요. 아멘이죠?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잘해줬다가 기분 나쁘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러셨다면 우린 아마 구원받을 자 거의 없을걸? 너 기분 나빠. 주여,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어? 이러고. 아유, 주여.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모든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만 돼요. 우리가 다 떡으로 먹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성육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표현이 이상한가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육신, 저와 여러분이 성육신 되지 않으면 거룩한 신령체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의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면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언어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모든 인식체계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체계가 바뀌면요 당연히 언어가 바뀌게 되고 당연히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한 시대에 살면서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인식체계가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모든 이론체계까지도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데, 아니 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전히 옛날의 사고와 관점으로 보고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신이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잘하시고 인생의 계시니 불과 것이다. 어찌 그 말씀과 말을 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자 보세요. 그것까지 했나 보다. 자 보세요. 자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실행을 못해요. 그치? 우리 애기들하고 어떤 약속을 해도 사실은 잊어버려서도 못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게 믿음이고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들은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소망인 거예요. 실제거든요. 팩트예요, 그게. 소망은 있는 것 자체를 생각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고, 희망은 없지만 그렇게 되어지기를 희망하는 거 보고 희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소망인 거예요. 다 소망이에요. 왜?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사신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빛의 아들들이 할 일이라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강력하게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동력자다. 바울이 담대하게 말했던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신있게 말해요, 바울이. 하나님은 나의 동력자다, 이래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담대히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증하였으면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면요, 바울보다 더 강력한 외침을 외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이른 비 성령보다 늦은 비 성령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명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자예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하고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이제는 빛의 역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렇게 강력한 외침이 있어야 될 그때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골로새 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이죠?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에까지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모르면 안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이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생각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마지막 타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신부들은 다 이 패러다임이 마지막 때로 바뀌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도 이제는 왕국으로 그 초점을 맞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마지막 외칠 거거든요. 자, 골로새 3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게 곧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외쳐줘야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복이고 부흥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고 물으신다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겸손히 구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알면 구하면 되잖아요. 약속되어진 거기 때문에. 아멘이죠? 아니 알아서 주시겠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자, 이른 비 성령 임할 때 보면 알잖아요. 전폭적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른 비 성령 오순절날 이른 비 성령 임하였잖아요. 마지막 때는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것인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데 구하여야 되는 건 너무 마땅합니다. 아멘.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 바래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세에는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명한 그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든 평범한 삶조차도 하늘에 속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령 세례, 즉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자를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복음의 아들, 그들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 좋은 시,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된 것이에요. 본래는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본래 우리들이 어떤 존재였냐면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셨으리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결혼식에 우리를 불러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혼인잔치를 하고요. 예수님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으로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고 흙으로 빚어서 만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흙으로 빚어진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과 피를 이 땅에 쏟으실 때에 그 좋은 씨가 이 땅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흙에 뿌려졌더니 흙이 거룩하게 변하였고 그 생명의 피로 인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우는 강력한 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불로 드러나 있어요. 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켜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불에 타 없어지느냐.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로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끌려가느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이라고요. 사람 농사의 대가이신 농부신 아버지께서 이제 가을 추수절기인 나팔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매를 모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만 가져가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두시는 이 열매는요, 젊음으로 기준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을 기준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약속된 성령을 받은 새 피조물이 되어진 자를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러시겠다고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일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부서지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졌고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함을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안에 고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본질을 드러내 주셨기에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또 동일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멘인가요? 네.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그 사람의 내적인 세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자니라. 아멘이죠? 자꾸 나오네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옛 사람이 행했던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죄 위에 내리지기 때문에 땅에 있는 육체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결론인 거예요. 부활이 되려면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에 대한 인식체계를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이론과 인식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이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 말해요. 잠잔다는 것은 곧 깨어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까지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망, 죽음과는 그 관점이 전혀 다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사람은 성경적인 용어와 성경적인 것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우리의 문화.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요, 언어 문화도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지금 살다가 우리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미국 가자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혼의 생명이 있잖아요. 혼의 생명이고,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요, 이 종들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을 보면 그냥 육으로 무조건 육적인 것으로만 받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체질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혼의 생명은 이런 거예요. 혼의 생명.
자, 그런데 영의 생명은요, 영의 생명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원래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자,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육은 죽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 자체를 일컬어서 보세요. 육의 몸을 입은 것 자체를 일컬어서 종의 형체라고 해요. 종의 형체. 어떤 종? 무슨 종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이에요. 육체를 입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렇게 오셨을 때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것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이라고 해요. 그냥 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요, 이 흠과 점과 허물이라고도 해요. 허물. 육체 입은 것 자체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사람과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육안으로 확인되기 쉽지 않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내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알아줘요. 내가 내 정체를 알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점과 흠과 허물이 있는 자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무서워요.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자기들끼리 대하여 이성을 정성을 것을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말 가운데서 변명을 당하며 우리의 값으로 우리를 당하며 낮에 줄이고 노는 것을 그들의 여기는 자들이 정성과 영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가득한 가지고 관자기를 붙이지 아니하고 쓰이지 못한 영혼들을 거두며 함께 연단 땅에 마음을 붙잡는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유혹으로 돌의 아들 바람의 길을 따르구나. 그는 불의의 사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해야 되니라. 오히려 있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나귀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지금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무슨 가서 뭔 얘기를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나귀를 통해서 한마디만 딱 했으면 신문에 날 거 아니겠어요? 유튜브에 올라온다고. 그지? 그러면 그걸 딱인데 아주.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주여,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해요. 짐승은 뭘? 본능적으로만 산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밥 먹고 남들이 갖고 있으면 그것 갖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이렇게만 산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 짐승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진리의 성령이 없는 예배를 일컫는 표현들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6절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빛으로 갖고 있어도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충분하고도 넘치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빛은 이런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의 예배를 점과 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일컬어 즐기고 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즐기고 노는 것을 그들은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기쁜데 어떻게 바꿔 이거를? 안 바꾸지. 자, 그런데 그 예배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표현을 하세요. 그것은 속임수래요. 기만 행위래요. 음심이 아주 가득한 눈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 긴가민가하는 사람들, 그죠? 자, 믿음이 굳세지 않은 자들을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탐욕에 아주 단단해졌대요. 양심이 탐욕으로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탐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아주 그냥 얼마나 키워놨는지 단단해지고 아주 연단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만큼 연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명예, 인기 중심이 이 탐욕에 단단해지고 연단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일컬어 저주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겠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열매는요, 자, 이 땅에 이렇게 탐욕에 연단되고 단단해진 마음을 가진 이들, 돈과 명예, 인기 중심, 이들이 맺은 열매를 보면요,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WCC, WEA, NCCK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고 성결한 부활체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육은 죽어야만 한다는 결론입니다. 구원의 결정체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곧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말해서 육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행하던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라는 것을 지금 폭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신은 아무리 아니라고 머리로 도리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진리는 그렇게 빛을 비춰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놓고 폭로된 것은 사람이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진리로 빛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을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강력한 음녀, 타락한 종교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이제 머지않아 나타날 것입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온 세상의 배교가 창궐해지면 반드시 그 음녀는 더 이상 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숨어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창궐하니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요, 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맺어지는 저 열매, 이렇게 창궐하고 그들의 열매가 지금요 거의 완성이 되었잖아요. 이 WCC나 WEA나 NCCK, 이 열매는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지 줄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 저 목사님도 거기 있는데? 어머, 저 목사님도 거기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계시록 2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저를 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해요. 빛의 자녀들에게요.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거 잘 묵상하시기 바래요. 자, 아버지께 받은 이 철장 권세를 화목직책을 받은 자들에게 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받으세요? 받으세요. 우리의 생명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